16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열국을 다스리시는 주권의 모습을 상징하고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모든 지구촌 열방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지금 오늘 15장과 오늘 16장 모압에 대해서 이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이 심판보다는 애도에 가깝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이 지금 모압은 여러분 아브람과 관련이 있는 조카 롯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나라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시조로서 근간을 이루었다면, 이제 이 롯을 통해서 그의 후손이 바로 이 모압, 에돔이 되었죠. 그런데 이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르는데요, 자녀를 무조건 혼내고 자녀를 책망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맞지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전제이고, 그 사랑 속에서 상처를 주지 않고 어떻게 자녀가 잘 자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 마음에 간절함을 갖고 있는 게 부모죠. 인간인 우리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떠시겠습니까? 우리만큼 우리의 이 얄팍한 사랑, 그리고 자녀를 위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제한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그리고 큰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되, 하나님은 사랑과 더불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잘못된 길, 번나간 왜곡된 길에 그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바로 그것이 이런 심판과 징계로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 여러분 6절 함께 읽어볼까요?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모압에 대해서 지금 영적 진단을 한 것이고, 모압을 가장 적실하게 드러낸 거죠. 그들의 문제가 뭔지 짚어내신 게 바로 6절입니다. 그런데 모압에 어떤 문제가 있나 보니 교만을 들었나니, 교만했습니다. 심히 교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거만했다고 합니다. 또 교만하며 그것에 지나쳐서 분노하기까지 했으며 그 모든 자랑이 헛되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폭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교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만이 뭘까요? 교만,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는 거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는 것, 그래서 나를 더 세우는 것. 그래서 교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 그모스 신을 섬기는 모압, 그 모압에 대해서 교만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군사력과 그리고 그들의 부요함, 그리고 안정을 믿었습니다. 그걸 신뢰한 거죠. 그래서 자신들은 기고만장했습니다. 그 힘으로 자신들은 평강을 누렸고 행복하다고 여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적을 통해서 그들을 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만 교만할까요? 아니죠. 거기에 우리가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섬기지만 교만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정말 더 무섭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자들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들은 겸손을 포장해서 교만했던 자였죠. 여러분, 우리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경험, 사회적 지위,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것들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내가 갖고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과 을의 관계처럼 사람들에게 갑질을 한다고 합니다. 뭔가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돋보이는 게 있으면 드러내고 싶은 거죠. 내 자신의 가치나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것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증명할까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증명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내가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는 주님이 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우리 자신은 부인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자신이 이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나 이 시대 속에 많은 교회가 지탄과 비난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여전히 교회가 하나님을 따라 정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교회 내에 세속화 이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도 사람들이 외적으로 평가하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의 가치를 따집니다. 어느 직장을 다니는지, 어느 학위를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경제적 지위, 사회적인 명성, 그 집안의 배경, 그것들이 마치 교회 안에서 힘처럼 작용합니다. 여러분, 오직 교회는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 안에서 왜 어떤 힘이 작용을 합니까? 왜 세력들이 있습니까? 왜 세상의 기준이 교회 안에서 통용이 됩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다 용서받은 죄인으로 이 한자리에 형제자매로 불러주셨는데 어찌하여 지금도 주님이 오셨다 승천하시고 하늘에 계신지 지금 이와 같이 2000년이 지난 주님을 기준으로 BC 그리고 AD로 나누어진 이 역사의 전환점을 맞아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어찌하여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시퍼렇게 어쩌면 저 세상의 기준과 자랑과 근거로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시도들이 왜 교회 안에서 난무하고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리는 교만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위험하고 그리고 교활하고 치묘한 교만은 자기 자신이 겸손한 척하면서 교만을 그 안에 부리고 있는 것이겠죠. 주님은 그것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것을 보십니다. 교회 안에 세력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의 세력을 이루고 그리고 어떤 가족들이 그런 세력을 이루고 어떤 하나의 집단처럼 이기적이고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교회 안에서 실세라는 이야기가 돌아선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이에 우리가 그것을 조심해야 하고 그것을 경계해야 하고 우리 모두는 서로 주님의 형제자매로서 평등하게 서로 겸손히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와 같이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았지만 주님은 그들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노출하시고 그들에게 책망을 주셨던 것은 지금도 여실하게 우리에게 적용돼야 할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들은 또한 자만했습니다. 여러분, 자만은 자신의 생각이 지혜롭다는 거죠. 스스로 만족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그 사람들의 충고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배우지 않는 스스로가 모든 것으로 충족된다라고 여기는 그런 것. 거만은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는 잘난 체 하면서 남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들이 거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힘으로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 뽐내면서 그들을 업신여겼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이킬 리가 만무합니다. 그들의 죄, 바로 이 죄로 인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것, 그들이 자신들의 근거로 삼았던 것을 다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시죠. 붙잡았던 것들이 모래알처럼 손에서 다 빠져나가게 만드시고 그들이 진짜 고난을 당하면서 자신들의 피폐한 모습 속에
그 무엇이 진실하고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본질인지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교만, 바로 그것은 그들의 멸망과 파국을 초래했습니다. 여러분 7절 볼까요?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와 같이 교만하고 거만하였으므로, 그러므로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 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렀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으로 다 지금 마음에 뭐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마음에 사무치고 있죠? 통곡과 근심입니다. 모압이 다 모압을 위하여 통곡한다고 합니다. 울음밖에 나올 게 없는, 그리고 그들은 근심하며 슬퍼합니다. 거기 보면 이 길 하레셋이 나오고 8절에 헤스본, 신마의 포도, 그리고 야세레까지 각각의 지명들이 나오죠. 그 지명들은 각각 그 모든 풍성한 과실, 포도나무, 이것을 맺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제 황폐화되었습니다. 8절 마지막에 보니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이 거론된 이 장소에서 그 특산품, 그리고 거기 나오는 농산물로 인해서 그들이 얼마나 배부르고 기쁘고 즐거워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제 가지가 꺾였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지만, 우리가 가지가 꺾이고 끊어지면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들은 붙어 있는 줄 안 거죠. 그들은 무언가 자신들이 붙잡은 것이 영원할 줄 안 거죠. 그러나 이 열국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들이 의존하고 있던 것들을 꺾어버리셨습니다. 가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파멸밖에 남은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들이 신마나 여기 지금 야셀이나 그리고 길하레셋 같이 우리가 어떠한 근거로 삼고 있는 자랑들, 이건 내게 있어서는 기쁨이야, 그리고 이것이 있으면 나는 살만해 라고 여기는 것들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전부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그리고 어떤 자원들이 내게는 삶의 근거고 이것만 있으면 그래도 난 버틸 수 있어라고 여기는 것들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걸 내려놓을 때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언젠간 그것을 치워버리실 수도 있으시죠. 그러면 우리는 망한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라고 여겨질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 진정한 의미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된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 고난의 늪 속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우리의 전부 되심과 힘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자신이 가졌다고 여겼던 것들,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물거품처럼 다 사라지게 만드십니다. 어떻게 될까요? 10절에 보니까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즐겁고 기쁘고 외치고 노래했던 그런 장소들, 그런 곳이 이제 다 황폐화되고 다 초토화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노래가, 즐거운 외치는 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아까 한 것처럼 통곡만이, 근심과 슬픔만이 가득하게 되지요. 주님께서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했다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근심과 고통과 아픔일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다시 붙잡아야 할까요?
그들이 붙잡은 게 12절입니다. 1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환난과 역경을 만났습니다. 자신들의 국토가 황폐화되고 있어서 통곡이 난무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것은 바로 그 산당, 우상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힘에 지치도록 봉사합니다. 그리고 성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거룩한 곳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소용없으리로다. 헛짓입니다.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방향이 틀렸습니다. 그들이 신 그모스 우상에게 아무리 애원하고 간절하게 빌고 자신들의 온몸이 피곤하도록 봉사해도 그 죽은 우상은 그들의 고통과 수치를 없애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구만이 참 신이십니까? 하나님만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의 아무리 열심과 수고가 어떻게 자신들에게 초래될 것인지, 결과를 맺을 것인지 이 말씀 안에서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모압처럼 행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여겼던 것들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고 있는 거죠.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더 그럴수록 그것들에 더 귀착해서 더 집착하고 그것을 더 붙잡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파멸과 그 모든 것이 황폐화되는 것만을 그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1세기 참 예전에 비해서 발전했고 그리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학 그리고 기술, 인간의 이 최첨단 지식들, 이것들이 정말 우리를 구원해 줄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것들이 이 세상을 유토피아처럼 천국과 같이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생명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시간은 지나서 우리가 더 편리한 삶을 살고 있지만 과학과 기술 그리고 지식이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 속에서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우리의 삶의 중심을 누구에게 두어야 하는가? 우리가 주님과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더욱 우리는 이 심판의 말씀 속에서 더 깊이 새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그들은 응답할 수 없는 헛된 우상만을 붙잡았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기도해봤자 nothing,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무엇, 우리가 근간으로 여기고 있는 그것 내려놓아야 합니다. 정말 주님 오직 그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이 주님처럼 힘으로 삼고 있는 것들을 스스로 내려놓으십시오. 아니면 언젠가 주님이 내려놓게 하시는 날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 자신에게 돌아갈 찬송을 다른 것과 나누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끄셔서 그 찬송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이런 심판 속에서도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참 이 사랑이 너무나 깊습니다. 매몰차게 끊어내고 심판해서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려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주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1절 한번 말씀 볼까요? 1절에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라.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살 길, 어디로 가야 사는지, 구원을 받고 그들의 생명이 지킬 수 있는지, 그것을 1절에 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 통치자, 예루살렘의 통치자 왕이죠. 그들에게 어린 양 조공을 드려라. 그리고 셀라, 이것은 바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에돔의 수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모압에서 피난하여 에돔에 가 있는 것, 그래서 그들이 피난한 그곳에서부터 어디로 가요? 광야를 지나서 딸 시온산, 주님이 계시는 곳,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시온산으로 보낼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살 길을. 주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이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기쁨과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다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길,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들에게 어디로요? 시온산, 주의 임재가 있는 곳,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곳, 바로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맞아요. 그들이 이곳으로 가면 살 수 있습니다. 이곳으로 가면 안전합니다. 그곳으로 가면 그들이 보호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의 현실은 2절에 모압의 딸들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아르논 나루에서 피난하며 도망을 가는데 거기를 떠나지 못하고 떠다니는 새 같습니다.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여러분 어미를 잃어버린 새 새끼가 못하겠습니까? 죽임을 당하는 거죠. 고난을 당하는 거죠. 지금 이 모압의 피난민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그들에게 시온산으로 향하라. 심지어는 3절과 4절 초반에는 바로 예루살렘의 통치자에게 가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다른 번역성, 새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유다 백성에게 애원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여 주십시오. 뜨거운 대낮에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처럼 우리가 그대의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피난민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곳에 우리를 숨겨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유다 백성, 그 통치자에게 이 모압이 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까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유다 백성에게 조공도 바치고 그와 같이 그 날개 밑에 가서 그들이 그 그늘에서 쉬게 하라.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피난민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는 갈 곳이 없으니 이곳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이 이 간청을 통해 그들이 그곳에서 생명을 보호받도록,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말씀까지 해주셨죠. 그리고 4절과 5절에 이 이스라엘, 이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통치해야 할지, 그들을 왜 받아줘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폭력이 사라지고 파괴가 그치고 압제자들이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출 것이다.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와 신실과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옳은 일이면 지체하지 않고 하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이에 이 모든 압제와 폭력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고난이 지나가게 될 것이죠. 자취가 없어질 겁니다. 그때 바로 다윗의 가문에서 한 왕이 나와 그가 신실과 사랑으로 통치할 것이다. 그는 그 모든 정의를 이루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 말합니다. 바로 지금 이 유다 왕과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피난민과 같이 갈 곳을 잃어버린 모압의 백성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보호해 주어라. 바로 너희에게는 이와 같은 한 왕, 바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것을 통해 완전한 공의와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지금 이 말씀처럼 서로를 받아주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쇳덩이를,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선한 것을 내어놓을 수 없는 우리 주님께서는 조건 없이 받아주셨습니다. 주님께로 나오는 자를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를 품어주십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않고 그 아들을 안아주었고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행해야 할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들, 난민과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 죄와 중독에 빠져서 헤매이는 자,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그들을 품어주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안식하며 참된 백성으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열방 속에 수많은 압제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피난민 같은 영적으로 유리하는 자들을 우리는 품어주고 보호해주고 감싸 주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선교적 사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솔직해집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받아주신 그 큰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렸는데 우리는 왜 형제와 자매 사이에서 조금만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일이 생기거나 내가 섭섭하는 일이 생긴다면 왜 우리가 서로 등을 치며 시선을 피하며 그들과 마주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리스도인 됨이 진짜 무엇입니까? 우리가 명패, 교패를 붙이고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자동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영적 교만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그 깊은 사랑과 은혜로 받아주셨던,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숨을 쉬며 내가 평강을 누리며 주님과의 깊은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듯이 그 은혜를 아는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내게 아픔과 상처를 줄지라도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품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지내는 것이 진정 그리스도인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 마음, 내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내 아직 형편없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긍휼과 사랑 속에서 다른 형제와 자매를 품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를 위하여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옵소까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기 있는 자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함께 우리가 교제하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내어주어 그들을 품어준다면 어느 누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거부하고 우리를 배척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같이 성육신하여 그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진정한 겸손을 보여주셨는데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오히려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며 거만하고 자만한다면 우리 또한 모압의 모습, 그 안에 있는 심판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받아주고 품어주고 사랑과 말씀과 은혜로서 함께 녹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만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유리하는 수많은 피난민과 같은 그들,
길을 찾아서 암흑 속에서 빛을 찾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손을 붙잡고 함께 이 자리에서 서로를 위해 울어주고 서로를 위해 격려해주고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이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껏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바로 이 말씀의 대상입니다. 모압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고통과 심판, 그 모든 것은 죄를 깨닫고 돌아오라 하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에 심판을 선언하라고 말씀하셨죠. 요나가 가서 이 니느웨 성 망한다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걸 온 마음을 다해서 한 게 아니죠.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듣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있는 짐승까지도 아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영혼들을 주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이 어떻게 드러난지 볼까요? 여러분 9절 함께 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선지자가 우는 거지만 선지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우십니다. 내가 울리라. 내 눈물로 너를 적실 것이다.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 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이 마음이 모압을 위한 내 마음이 수금이 울리는 것처럼 내 마음이 튕기고 그리고 이 길 하레셋을 위하는 내 마음이 창자가 떨리는 것 같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에서 다 모두를 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수금이 울리듯 지금 그 마음이 떨리고 그리고 이 창자가 그와 같이 떨린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이사야 모압의 고통에 함께 슬퍼하며 주님의 그 마음을 드러내고 있죠.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 그리고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며 새롭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소망이 그분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길을 가면 우리는 파국과 멸망을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력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13절 말씀에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시면 그 일은 결정된 겁니다. 즉 모압의 심판은 다시 뒤엎을 수 없습니다. 모압에겐 이 심판이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4절 읽은 것처럼 3년 품꾼 일하는 사람과 계약을 맺었던 3년 단위처럼 그 당시에는 3년 단위로 이 노동계약을 하듯 품꾼 계약을 했대요. 이것처럼 지금 이 모압과 하나님께서 이 작정하신 것이 3년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예, 이 일은 반드시 되고야 말 일인 거죠. 그때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이 없이 되리라. 그들이 자랑했던 번영과 영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그들은 아주 남을 것이 없는 안타까운 그리고 비극과 그리고 참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모압이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된 것이 교만이라는 것에서 우리 자신도 함께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무서운 것은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늘 겸손해야 하는데, 그 겸손은 내 스스로 겸손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마주 섰을 때에 그 십자가 속에서 주님의 그 사랑과 겸손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각인하십시오. 영적인 교만, 우리가 그 모든 것 다 민낯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홀로 단독자로서 내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의 그 겸손을 따라 나도 주님 따라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겸손이, 세상은 교만을 자랑하지만 우리가 그 겸손함으로써 이 세상은 우리를 통해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시대의 진정한 피난처 어딜까요? 전쟁이 지금도 그치지 않고 있고 내전이 종족 간에 일어서 수많은 민족들이 학살을 당하고 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군사력, 자원, 힘으로 다른 나라들을 짓밟고 자신들을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세계가 질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몇 나라들은 잘 살고 그리고 부유할 수 있겠지요. 그들은 어쩌면 모압처럼 자신들의 군사력과 부여와 안정을 붙잡고 이것이 내 힘이라고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진정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시편 46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진정한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한 주간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세상은 분주히 더 쌓고 갖고 누리고 더 쟁여놓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과 그분만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요새 바위가 되십니다. 우리 삶에도 여전히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지금 모압처럼 헛된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을 때 우리 모두는 안전한 생명과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신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깊이 다시 정말 깊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마음껏 누릴 때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정말 내게 주인이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전적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압을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지금도 고통과 신음과 아픔 속에 압제당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은 돌보십니다. 하나님을 거부했던 이 모압같이 그들에게 이런 엄중한 심판이 있었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강력히 경험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는 자로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는 응당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샘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수많은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 무엇을 하셨는지,
장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냈는지, 아니면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며 주님의 뜻을 떠나서 살았는지 셈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받아줌으로써 한 몸 주님 안에 이루어 주님 안에서 복된 생명을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